반갑습니다. 14만 4천의 인치심이 없으면 사함 없는 성령 회방 죄가 됩니다. 재림의 구원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재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사함 없는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14만 4천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요. 이 14만 4천의 수를 채우지 아니하면 사함 없는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함께라는 말씀과 모은다는 말씀을 주목하시면 성령 회방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 세상과 지금 현재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는 세상은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사함 없는 성령 회방죄라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모으고 함께 하고 함께 모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주와 함께 죽는 자가 주와 함께 삽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죄에서 해방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와 함께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육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육체는 우상 섬기는 것 그게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육체의 소욕이라 이렇게 하죠. 이 육체의 소욕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이 종들, 이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말씀이죠.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종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종이라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끝까지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검열을 거쳐서 인을 치시는데 14만 4천의 수가 하나님 수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은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왕은 어디에 가서 왕노릇하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왕노릇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목숨까지 드린다는 영육을 다 드리는 십자가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14만 4천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신천지에 가면 14만 4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24만 4천을 아십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사람이 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간다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고 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 목숨도 바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왕노릇하는 이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14만 4천입니다. 이 사람의 수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성령 회방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할 복음 계시록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나와서 모입니다. 바로 금초대 교회입니다. 24만 4천은 계시록에 전할 복음으로 예배처로 가는 성도를 모읍니다. 그래서 안 모으면 성령 해방제라 이렇게 사함 없는 성령 해방제라. 그래서 모여서 예배처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배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처로 모여서 예배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다는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재림의 말씀,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것은 재림을 말씀합니다. 재림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모임에 관하여 스바냐 2장 1절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모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심판이 있기 전에 모여라 하십니다. 왜 모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숨겨서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이 길을 왕이 친히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수가 많다고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7절 8절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모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권세를 받고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전 3년 반 동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그 당시에 그 환란 시대를 깨닫고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 안 모으면
사함 없는 성령 해방제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모이면 보호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함 없는 성령 해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고 그러고 이제 그들이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고 많은 사람을 이 전할 복음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이렇게 모이지 아니하고 또 14만 4천의 수가 등장하지 아니하면 사함 없는 성령 해방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처로 가면 예비처에서 가서 죄를 씻고 피를 청결케 하여 청결체로 거룩한 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예수 피로 죄를 씻듯이 예비처에 가서 죄를 씻는데 이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사야 4장 2절과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들이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가감하지 아니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래서 그곳에 이제 땅에서 나는 소산들이 있으니까 먹는 그 식량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예, 그래서 그 죄들을 예비처로 가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 복음을 전갈 이방인들도 많이 모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모이지만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 3년 반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죄 문제를 그렇게 예비처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모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더러움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이제 씻는다는 것입니다. 예비처에서 피를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육체의 건강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피 속에 이제 그 피가 청결치 못해서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함 없는 성령 해방제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14만 4천의 수가 차지 아니하면 앞서간 순교자들의 부활도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고 소천한 영혼들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의 그 결과 약속은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지금 영혼이 낙원에서 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소천을 했는데 그 영혼들이 쉬고 낙원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은 영혼이 가서 쉬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 과실도 먹을 것인데 이 영혼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은 영육이 다 사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 14만 4천이 들림을 받을 때 순교자들도 함께 부활하여 같이 들림을 받습니다. 이 14만 4천은 순교자이다. 순교자인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부터 무주경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하늘로 갈 때에 그때 누구와 같이 올라가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기록된 모든 순교자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과 왕 노릇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 노릇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 모든 순교자들이 순교자의 동무 종들을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순교자들이 이제 들어가고 또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예비처에 있다가 그대로 죄 사함을 받고 그대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은 영육이 살아서 사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일반으로 소천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낙원에서 쉬고 있습니다. 천년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에 다시 부활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의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조금 읽었는데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낙원에서 자고 있는데 영혼으로서 쉬고 있는데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14만 4천이 일어나서 이제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들림을 받을 때 그때 순교자들도 함께 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등장하지 아니하면 수를 채우지 아니하면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러 가는데 그 예비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영혼이 낙원에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 즉 부활체가 온전한 구원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부활체로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한번 예비하셨다고 기록을 해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현재 이 지구가 이제 변형이 되어버린 것이죠. 산도 옮겨지고 섬도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계시록 6장에 그렇게 여섯째 인재앙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예비한 것인지 이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순교자들 왕노릇하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진이 있죠. 그곳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예비처로 들어갔던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데 우리가 인침받기를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하고 인을 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아니하면 사함 없는 성령 해방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